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장을 지나갔는데 이 목장 담벼락에 소를 우연히 봤습니다. 소가 담 위로 목을 내밀면서 멀리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갔던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그 실패했다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바로 이 소들을 바라보게. 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자네도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은 땅 위에 좌절한 실패하는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을 둘로 나눠봅니다. 앞에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뒤에는 신약의 소아시아에 있어서의 믿음의 성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히브리서 바로 이 말씀,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아벨,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선진들로서 땅의 지분은 그다지 많지를 않았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인데 땅의 지분은 그다지 많이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분명 그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요. 축복을 받았다면 이건희와 같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또 빌 게이츠와 같은지 아주 부자가 되든지 축복의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넓은 땅과 권력, 재물은 보지 않고 모두가 다 공통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소망 가운데 살았을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이삭의 제사, 야곱의 제사, 요셉의 제사, 모세의 제사. 왜 이렇게 바로 이 순종의 제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의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중심으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열전입니다. 소아시아의 믿음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권력자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공통적으로 시련과 역경과 고문과 감옥과 칼과 톱으로 위협과 세상의 톱으로 이 위협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받고 동굴과 구렬로 유리되어서 억압과 고난 속에 살고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서 이런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기뻐하더란 얘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게가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더라. 왜 그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꽉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과 극한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처럼
바로 이 핍박을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땅에서 화려하거나 땅에서 부하거나 땅에서 사치스럽거나 땅에서 권력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땅에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간직했다. 분명 그들은 땅을 밟고 살았는데 한 발은 천국을 딛고 살았다는 얘기. 분명 그 사람은 땅에서 호흡을 하고 살았는데 그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인내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들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한 발은 천국을 딛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아시아 성도들도 극한 핍박을 받으면서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천국을 디디면서 살았습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 이들은 멀리 로마까지 갑니다. 콘스탄티노플까지 갑니다. 알렉산드리아까지 갑니다. 가까이에서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에베소로 갑니다. 소아시아로 갑니다. 바로 이런 소아시아에서 흩어져서 살면서 이들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도. 예수는 죽으셨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세상의 왕의 왕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았었던 소아시아 성도들입니다. 이때 소아시아는 어떤 동네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소아시아 이 지역에는 로마 황제가 꽉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 중에 제일 최고의 신, 바로 그 신은 누구입니까? 황제 신이란 얘기. 황제가 신이다. 그래, 황제를 믿으라. 황제에게 신으로 경배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거절을 합니다. 온전히 우리들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의 왕은 세상 사람이 왕의 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구원주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왕을 섬길 것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세상 왕이 거절당하니까 가만둡니까? 그래서 바로 이 로마의 황제 그리고 총독, 바로 이런 사람들이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그리고 감옥의 투옥 그리고 돌로 칼로 톱으로 켜는 엄청난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광야로 산과 동굴로 토굴로 유리를 당했습니다. 유리 당하면서도 칼과 맞서서 싸우면서도 오히려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 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얘기. 더 기뻐하면서 주께 찬양하더라. 여성들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면서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을 원치를 아니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은 역설적으로 비유를 하면 독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예수 부활의 주가 세상의 구주이며 칼과 톱으로 죽임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는 세상의 왕입니다. 그리고 극한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예수 때문에 핍박당한 것을 기뻐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능력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감옥이 있고 칼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아갈 때에 이란 믿음의 성도들, 왕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독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을 어찌할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붙잡고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 김종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반 1번이었습니다. 우리 남녀 공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1번이었어요. 키가 적다는 얘기죠. 왜소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잘못했던 모양이에요. 선생님한테 징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앞에 벽을 딱 잡게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교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련이 있으면 총이 있는데 M1 총, 무거운 M1 총으로 이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M1 총을 일반적으로 갖지를 않고 제식 훈련할 때는 목총, 나무총으로 제식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목총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철이 때리는데 처음에 아주 세게 때립니다. 선생님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계속 10개가 넘어갔습니다.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을 째려봅니다. 째려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화가 나니까 더 때렸습니다. 30대가 넘더라고요. 그 모두가 다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30대를 맞는데도 이 아이는 쓰러지질 않고 그대로 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칩니다. 선생님이 독한지 맞는 학생이 참아내는 것이 독한지 100대가 넘었습니다. 우리들은 못 볼 것을 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100대가 넘으니까 선생님이 힘이 지쳐버려요. 이 아이 선생님도 감당할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끝까지 참아버릴 때에 이 아이를 바로 이 선생님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꾸로 믿음의 선진들도 소아시아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채찍도 모멸감도 감옥도 굴혈도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뻐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도 총독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땅을 받고 살았지만 영혼은 세상을 초월하면서 천국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지금 내 영혼이 내 발이 내 육신이 내 발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겼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역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이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더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초월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의 소설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멕시코만에서 주인공 산티아고가 어부로 생활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루 출하해 못 잡아, 이틀 출하해 못 잡아, 3일, 열흘, 일주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세상에 84일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85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이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또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로 나가서 낚시질을 하는데 웬걸 오늘따라 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가 잡혔는데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큰 고기 잡혔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 노인 바로 이 산티아고 이 노인 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바로 잡아 올립니까? 큰 고기인데 딸려가지요. 당겼다 땡겼다 밀어줬다 땡겼다 수차례를 하면서 당기게 밀어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했는데 이 노인 할아버지가 지쳐와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더 힘있게 바닥거려요. 그러면서 몇 시간을 밀고 땡기고 하다가 드디어 이 물고기도 힘이 파했던 모양이 그래 노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기 배보다 더 큰 물고기였기 때문에 배 위로 건져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 옆에다가 꼭꼭 묶어서 장착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상어를 만납니다. 상어떼를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상어떼 피 흘리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땡겼다 밀었다 하다 피를 많이 쏟았습니다. 그 피를 보고 상어떼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오고 있는 동안에 이 물고기 살들을 전부 다 발라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앙상한 뼈다귀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할아버지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래 봬도 내가 큰 물고기를 잡았어. 내 스스로 힘으로 잡았어. 바로 여기에 만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워가고 싸워나가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십자가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드립니다. 가족 얘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이 돼서 드립니다. 95세 때에 아버님께서 설사를 했습니다. 고등어만 잡수시기만 하면 고등어가 기름이 많은 모양이죠. 설사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도. 그런데 제 형수님이 요리를 하다가 고등어 형님수님 먹고 싶어가지고 요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칼에 묻어왔던지 고등어 일한 것이 아버님 상에도 묻어왔던 모양이에요. 고등어 반찬은 안 잡섰는데 그만 설사를 했는데 며칠간 95세 되신 아버님께서 설사를 주룩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입원시켰습니다. 입원시키고 여기저기 조사를 하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서 하는 얘기가 급성 신장염증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이 되게 아프면 급성 신장염증이 많이 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하시면서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이도 95세고 설사를 하고 기력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기회에 이번에 데려가실라나 보다 라고 해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준비를 했던 모양이에요. 천국 가실 준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틀 지나면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매일 병원에서 주사 맞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찬송을 옆에서 들려드리는데 그만 아버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맑고 깨끗한 하늘의 찬송 소리가 들린다. 비파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그 찬송에 따라가면서 이제 천사들의 인도에 따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봄바람보다 더 시원한 그리고 아주 푸른 잔디와 같은 그런 맑고 깨끗한 곳 그러면서 이 수정과 같은 맑은 바다도 바라보시면서 여기가 참 향기롭습니다. 저기가 참 예쁩니다. 저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고 하면서 천국의 그만 환상을 보고 듣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95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아주 크게 우렁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도 그렇게 울려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했던 병원 생활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점점 아버님이 낫게 되십니다. 퇴원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아버님께 식사를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라야 내가 밥 안 먹겠다. 내가 이 숟가락 들지를 않겠다. 내가 왜 세상에 숟가락을 들어야 하느냐. 지금 천국에서 주님께서 이 주님과 더불어 이런 아름다운 찬양 소리 주님과 동행하는데 나 거기에서 천국에서 살란다 와. 나 밥을 안 먹겠다. 숟가락 안 들겠다. 그래도 억지로 드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숟가락을 드시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돌아가기 싫습니다. 다시 세상에 숟가락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숟가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퇴원할 때가 됐습니다. 나가시죠. 그러면서 신발을 신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입원하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만 다니셨기 때문에 신발을 안 신었지 않습니까? 신발을 집에 가게 신으십시오. 내가 왜 신발을 신느냐? 집에 가셔야죠. 내가 왜 집에 가느냐? 내 집은 하나님 나라지. 나 신발 안 신을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신으셔야 됩니다 라고 억지로 신으시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시여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세상에 다시 땅을 걷게 됩니까? 내가 천국을 걷다가 다시 땅을 걸어야 됩니까? 다시 세상에 신발을 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신발을 신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실히 보았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준비할 때 거룩한 삶을 준비하고 사모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곁에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러한 환상 속에 천국의 생활을 하시더라. 비록 몸은 땅에 있고 호흡은 땅에서 호흡을 하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의 생활을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천국에 동행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이 땅에 호흡하면서 살지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